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나의 왕 예수님, 아멘. 우리의 왕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또한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처해 있는 그 장소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저 시골 촌동네 초등학교, 그 초등학교는 매년 가을철이 되면 꼭 축의 대운동회를 했어요. 요새는 운동회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가을철 추석 때, 왜냐면 추석 때 이제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시니까 추석 때 꼭 가을철 대운동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을철 대운동회 하는 그 많은 행사 중에 아주 최고의 클라이맥스 행사가 어떤 거냐면 큰 소쿠리, 엄청 큰 소쿠리 같은 걸 2개를 이렇게 합쳐서 커다란 그 둥그런 통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장대에 달아놓고 있죠. 그러면 천군 백군이 다 오재미를 만들어서 그걸 딱 던져서 그걸 터뜨립니다. 그렇게 탁 어느 게 터지면 거기서 그냥 엄청난 꽃가루가 막 휘날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비둘기가 한 10대마리 돼요. 그 비둘기가 막 하늘로 날아가요. 그러면 평화의 비둘기가 날아오랐습니다, 박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운동회 때 그거 보면서 어린 마음에 하늘로 날아가 없어지는, 도망가는 그 비둘기를 보면서 아이고, 비둘기 놓쳐버렸네, 다 도망가시니까 그게 아까웠어요. 비둘기, 그 비둘기를 그걸 다 날려버린 게 그렇게 아까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둘기를 놓쳐버리고 다 날려버린 게 아니라 그 비둘기가 다 주인 집으로 돌아온대요. 신기하죠? 비둘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회귀 본능이 있어서 자기가 살던 집, 자기가 살던 그 주인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이에요. 비둘기 중에 특별히 흰색 깃털을 가진 비둘기가 더 회귀 본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 비둘기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던 곳,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거기 먹을 게 많이 있다, 먹이가 풍성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거긴 주인이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면 주인이 아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둘기가 놔주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거기가 편안하고 좋고 안전하니까.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나의 영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위기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러분 잠깐만요. 각 가정에 계신 분들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할 때에 더 은혜가 됩니다.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 같이 따라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크게 아멘.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 크게 아멘. 예. 오늘 설교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는 의미로 따라서 해볼까요? 야곱. 예. 이 야곱,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야곱이 아마 야곱의 일평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에 부닥친 사건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큰 문제가 닥쳤는데 문제의 시작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옆에 있는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만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어요.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말을 듣고 분해서 복수한다고 하면서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세겜 성주의 아들과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니까 근처에 있던 수많은 세겜 족속들이, 아니 야곱이 저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여기에 들어와서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근처에 있던 수많은 세겜 부족들, 세겜 족속들이 다 연합을 해서 야곱을 몰살시키려고 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깼다 칼과 창을 준비하고 이제 야곱을 포위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동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그 동쪽에도 세겜 부족이 살고 있고, 서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면 그 서쪽에도 세겜 부족이 살고 있고, 북쪽으로 도망가려고 해도 남쪽으로 도망가려도 다 사면팔박이 다 세겜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포위가 된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덤벼들어서 싸움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세겜 부족과 야곱과 전쟁이 벌어지면요, 전쟁하자마자 그냥 야곱 족속은요, 그냥 전쟁 시작하자마자 몰살을 당할 거예요. 하루도 못 가요. 반나절도 못 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에게는 야곱과 그 12 아들뿐이 없잖아요.
그리고 양치기 목동 좀 하고, 그게 무슨 전쟁할 수 있어요?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손 들고 항복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율법은요, 항복을 하면 항복을 받아주는데, 그 대신 내게 손에 끼쳤던 그놈들을 그건 내게 내놓으라. 그리고 그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 다 죽임을 당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도 없고, 싸움을 할 수도 없고, 항복을 할 수도 없고, 결론은 뭐예요? 그냥 몰살당해 죽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당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요,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만 쳐다봅니다. 일은 지들이 벌려놓고 이제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명령을 내리나,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망가나요? 공격하나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하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야곱의 일대에 가장 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야곱이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야곱, 그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와라! 아들들이 전부 다 모였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3절.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할렐루야! 네. 야곱이 한 말이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자! 이 말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버지! 안 되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아들들은 아마 야곱이 뭐라고 말할 걸 기대했을까요? 아버지가 얘들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우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무기,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혹시 그랬으면 그러면 아들들이 예 아버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습니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대표로 저 세겜 족속의 추장을 만나서 내가 간곡하게 저들과 대화를 해보겠다. 아니면 자, 우리 방어진지를 구축하자. 공격은 못하지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땅을 파든지 돌을 쌓든지 방어진지를 구축하자라면 예 아버님 알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말이 뭐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베델이 어디예요? 20년 전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어느 날 밤중에 바위 틈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거기가 베델이잖아요. 야곱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베델,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나님께 돌아가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야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버지! 예배하는 거 좋아요. 좋아. 예배해요. 근데 당장 지금 이 문제는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예배를 해줘. 기도하는 거 좋아요. 아버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 당장 지금 세겜 족속이 쳐들러 오려고 하는데 저 세겜 족속을 물리치고 나서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지금 우리가 베델로 그리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몰살당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전투 수칙 가운데 가장 취약할 때가 언제냐면 행군할 때예요. 행군할 때. 예, 행군할 때는 양옆에 매복해 있다가 습격을 하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양떼, 소떼를 몰고 그리고 베델로 행진을 시작하면 이건 세겜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냥 한 단칼에 몰살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요,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하는 자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그건 아니죠. 근데 야곱이 왜 이렇게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응답이었을까요? 야곱아,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란다. 크게 아멘. 각 가정에서 여러분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일어나 베델로 하나님께 돌아가자,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야곱은 세겜 족속과의 전쟁이, 문제가, 몰살당해 죽을 것 같은 이 문제가 전쟁이라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영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냥 보기에 별거 아닌데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거 재수가 없어서 교통사고 당했는데, 근데 이것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뒤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려고, 그 나를 악한 마귀 사탄이 뒤에서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 놓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 거지, 아니에요.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악한 영이 믿음의 처녀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분리할 수 없는 전인적인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육이 있죠. 그리고 이 속에 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혹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육과 혼과 영이 있는데 이 육은요,
육은 혼의 지배를 받아요. 이 육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그런 얘기 좀 가끔 들은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암, 위암, 사기, 말기래요. 너무너무 늦게 발견해서 그래서 수술할 수도 없대요. 약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의사가 한 말은 뭐냐면 그냥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잘 드시고 편안히 사시다가 가세요. 많이 살아야 3달 산대요.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와서 얼만큼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검진합시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집에 오는데 멀쩡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3개월뿐이 못 산대요. 위암이래요. 그때부터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맛이 있어요? 전혀 밥맛이 없어요. 위암, 암 환자니까. 곧 죽을 거니까. 그래도 억지로 밥을 입에 씹는데 생겨지지가 않아요. 목에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억지로 삼켜서 좀 먹으면 좀 더 토해버려요. 암 환자, 죽을 병에 들으시니까 암 환자잖아요. 그렇게 한 달을 사니까 완전히 뼈 안 남았어요. 일어섰는데 비틀거려요. 그래도 병원에 한 달 후에 검진이 딱 갔어요. 완전히 암 환자잖아요. 가서 다시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의사들이, 스태프들이 허둥지둥거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와서 아휴, 죄송합니다. 다른 환자께 차트가 바뀌었어요. 당신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암 환자 것이 차트가 바뀌어가지고 잘못 진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요, 조금 전까지는 암 환자, 죽을 환자라 기운이 없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데 입에 넘어가지 않던 그 밥이 그렇게 달고 갈비를 뜯는데 이제 쑥쑥 넘어가고, 토하긴 뭘 토해요. 얼마나 맛있는지. 정신이 암 환자, 난 죽는다 했더니 육체가 암 환자가 돼서 죽어간 거예요. 다시 그 정신이 암 환자 아니다 했더니 육체가 다시 정상으로 살아난 거예요. 뭐라고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혼이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은요, 영은 영과 혼과 육, 온 인간을 다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승리하면 모든 것을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해결하면 다른 모든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는 다 영적으로 해결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인간들은요, 눈으로 보이는 거, 내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거, 육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인정하는데 영적인 세계, 그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을 안 해요. 세상에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사업에도 성공하고, 내가 잘 사는 거지. 육적인 세계만 알지 영적인 세계를 전혀 인정을 못합니다. 그냥 육적인 세계에서 살다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 죽거나 내 영이 천국에 간다는 거,
그거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영적인 세계.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문제가 될 때마다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해결하면 모든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운전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내가 실수했고 혹은 나는 잘했는데 재수가 없이 저 사람이 와서 날 쳤는데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이게 내가 실수한 거고 저 사람이 실수한 거고 재수가 없는 거지 이게 어떻게 영적인 문제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겉으로 볼 때 육적으로는 이게 육적인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렇게 실수하도록, 그렇게 부딪히도록, 그렇게 사고가 나도록 악한 영이 이를 끌고 가고 몰고 간 거예요. 이곳에 눈을 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문제인 것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33절에 보면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쓰는 거 이 모든 게 다 육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육적인 문제 뒤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육적인 모든 문제 뒤에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러므로 뭔가요? 성경 말씀 예배소서 6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다. 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맨 뒤에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있는 것은 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악한 영,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다 영적으로 해결한다는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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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들은 영적인 세계도 인정해요. 육적인 세계도 인정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육적인 문제는 육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찬송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끝나면 그때부터는 육적인 세상이야.
그래서 안식일 이후에 세상에서 살 때는 그저 열심히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는 육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주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어떻게 다리가 부러진 게 그게 영적인 문제냐? 다 이런 거는 육적인 문제니까 내가 조심해서 살아야지. 내가 아주 실수하지 않게 살아야지.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살아야지. 육적인 것은 육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영적인 문제, 이건 아니야. 이건 육적이야. 영적인 문제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 이건 영적으로, 그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거는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세상의 문제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문제이므로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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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로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규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마을마다 찾아가셔서 동네마다 들어가시면 그 동네에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날도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느 동네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서 설교 말씀을 하시니까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아무리 집이 커도 동네 사람이 다 모이니까 그저 그 집 안방, 마루, 또 앞마당 바깥에까지 그 집을 삥 둘러싸고 온 집에 사람이 가득히 찼어요. 그런데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야, 너 말이야 이번에 예수님을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가면 너 병 낫는다. 그래, 그럼 나 좀 데려다 줘라. 그래,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중풍병자인 네 사람의 친구가 침상채 양 네 군데서 네 사람이 들고 그리고 예수님 설교하시는 집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할 수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지붕 위에서 네 기퉁에 끈을 덜어매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그 병자를 달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중풍병자 팔도 마비됐고 다리도 마비됐고 허리도 마비됐고 꼼짝 못하고 누워만 있어요. 자,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고쳐주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 가셨어요. 병 걸렸잖아요. 중풍병. 육체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육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거,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가셔서 그래 얘야 팔을 움직여봐라. 아, 못 움직이는구나. 팔이 마비돼서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비된 팔아 힘이 들어가라. 그래서 팔에 힘이 들어가서 움직이게 하시고 다리는 어떠냐? 다리도 마비됐구나. 힘이 안 들어가지 않았다. 자, 다리야 힘이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허리도 꼿꼿이 펴져라.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일어나봐라.
하고 벌떡 일으켜서 걸어가게 만들어야 그렇지 않잖아요. 육적인 문제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엉뚱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 걸렸어요. 중풍병. 온몸이 마비됐어요. 육적인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그들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상을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된다. 그게 아멘. 영적으로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면 세상의 모든 문제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모든 문제는 영적 전쟁이다 하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세상의 것은 다 영적 문제인 것을, 그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문제 배후에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시작. 믿음이란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임을 믿는 것이다. 그게 아멘. 예,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말을 해요. 아니,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진 거, 이건 재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고, 이건 내가 운전이 미숙한 거니까 이거 육적인 문제지, 이게 어떻게 영적인 문제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의 싸움, 영적 전쟁을 믿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주인공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야곱. 야곱이요. 자, 세겜 족속과 전쟁을 하기 직전이에요. 전쟁하면 져요, 죽어요, 몰살당해요.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가도 죽어요. 그렇다고 항복할 수 없어요. 항복해도 죽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글쎄,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과 칼을 더 많이 준비하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급히 다른 족속에게 구원을 청해서 군사를 많이, 군대를 끌고 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육적인 해결이에요. 아니면 방어 진질, 돌을 높이 쌓아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까요?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가자, 거기서 내가 환난 날에 나를 만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사실은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베델로 가기 시작하면
세겜 족속이 기습을 해서 그냥 그대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죠? 자, 야곱 족속들이 아버지가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할 수 없이 아휴,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 망했다 그러면서 주섬 이삿짐 싸가지고 주섬 베델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나 저제나 세겜 족속이 쳐들어오면 단칼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잖아요. 떠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결론은 우리 창세기 35장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게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길을 떠나게 되면 이거는 전쟁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양떼, 소떼, 여자들, 애들, 가재, 도구 이런 걸 다 등에 지고 길을 떠나니까 세겜 족속이 쳐들어오면 단칼에 죽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께서요, 삥 둘러 포위하고 있는 세겜 족속들의 동네 고을마다 세겜 족속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저놈이 지금 어디를 가네? 아니, 전쟁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는 거야 저놈들? 왜 그러지 저놈들? 뭐가 있나? 왜 그러지? 저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아마 하나님이 지켜주는 모양이다. 우리가 건드렸다가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혼날지도 모른다.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셔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실은 야곱 그 아들들은 자기들이 쳐들어오면 게 죽는 거예요. 자기들은. 근데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저들이 그냥 떠나니까 내버려 두자. 덤빈다면 우리가 같이 싸우겠지만 지가 알아서 떠나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리고 그냥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요. 무사히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적으로 승리하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나요? 비둘기는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그랬죠. 비둘기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본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글로 거기에 가면 편안하다, 거기는 안전하다, 거기 가면 먹을 먹이가 많다, 본능적으로 알고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란, 진정한 성도란 문제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가 진정한 성도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요, 이거 뭐가 문제지? 아하, 저놈이 나한테 해코지 하는구나. 저놈만 없으면 되겠네. 이거 무슨 문제지?
이거는 내가 그때 좀 실수를 한 거야. 이번엔 다시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걸 다 육적으로 보고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그게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나와 여러분, 무슨 문제를 만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나요?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문제 해결 방법은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요, 이 문제는 영적 문제다 라고 깨닫는 거. 거의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요, 영적 문제다. 이 문제 뒤에 악한 마귀,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에 대부분의 많은 악한 마귀 사탄은 그 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마귀는요, 일을 일으키고도 마귀가 일으킨 일인 거를 모르게 만들어요. 마귀는 숨어 있고, 그리고 앞에 나타나는 일은 세상적인 일들만 나타나거든. 마귀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도가 이거 영적 문제로구나, 악한 영의 문제로구나 깨닫는 순간에 아이쿠 들켰다. 그리고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마귀는 안 도망치는 마귀도 있어요. 이거는 강한 마귀, 센 마귀야. 이런 마귀는 자기 정체가 드러났는데도 도망치질 않아요. 그럴 땐 영적 전쟁에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요, 기도예요.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 방언기도. 방언기도는요, 악한 마귀를 향해서 쏘는 성령의 불화살이래요. 불화살. 마귀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불화살을 맞는 것 같아서 뜨거 하고 그냥 일곱 길로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무슨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거 의학적인 문제잖아요. 아이,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건 보건상의 문제잖아요. 건강의 문제죠.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이거 방역을 잘해야 되는 방역의 문제죠.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모든 문제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문제, 영적 문제임을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영적 전쟁인 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공격받잖아요. 얼마나 아주 묘하게 마귀가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욕을 먹게 만들고,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이거 방역의 문제니까요, 보건상의 의학적인 문제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가 교묘하게 배후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영적 전쟁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영적 전쟁인 것을 깨닫는 순간 마귀는 도망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특별히 방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한 영은 속히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